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은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자, 지금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크게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데, 첫째는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신앙생활을 하며 금식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식 투쟁입니다.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여기 이사야 58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그리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입니다. 이 참된 금식은 구약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상번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침 저녁으로 죽어야 되는지 이걸로 표현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내 죄와 사망의 멍에를, 이 결박을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참된 금식이란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참 자유를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바쳤으니 이제 나에게 복 주세요. 내 소원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는 단식 투쟁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58장에서 언급하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는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날에 아무 일 안 했고 안식일에 우리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거 알아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드리는 이 제사는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알아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 이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너의 죄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주일 성수인가요? 나는 예배 말고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주일 성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주일 성수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예배가 바로 참된 주일 성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두 가지의 죄, 종교적인 죄죠. 이 종교적인 죄를 지적을 했고, 이제 이사야 59장에서는 개인적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 개인적인 죄는 인간 본연의 죄를, 사람들은 이 죄를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 본연의 죄를 끄집어내시는데,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형편을 보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겠죠. 그러니 이 죄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가 대체 뭔가요? 죄 문제로 인해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니까 죄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이것 자체가 지금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했더니 세상에 내가 저 어릴 적에 지었던 죄, 내가 지금 70세인데 세상에 10살 때 저질렀던 죄, 다투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막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을 받겠구나. 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 수십 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떤 분은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11조 제대로 안 한 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했구나. 그래서 그동안 못한 11조를 한꺼번에 냈더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신앙이 아니라 탐욕도 이런 탐욕이 없고 욕심도 이런 욕심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신앙의 어떤 믿음의 이야기인 양 돌고 도나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탐심,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눈이 어두워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탐심이 바로 죄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전부 다 들추어내서 회개하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요, 참된 금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해결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경은 일단 사람 본연의 그 죄를 지적합니다. 왜 회개해서 안 되는지, 방법이 없는지, 그거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여기서 손이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 도구를 뜻합니다. 이 손에 피를 묻혔다는 의미는 먹고 살려고 남을 해쳤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진짜 이 손으로 남을 해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거나 다투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모든 행위들, 부부 사이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다투고, 가족들이 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손에 피를 묻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원리는 전부 돈 아닙니까? 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안 하면 참 이게 마치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은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죠.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 이야기 안 하고 난 돈에서 초월했어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은 늘 피가 마를 날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늘 거짓을 말하고 우리의 혀는 악독을 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우리 입술의 혀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이 입술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저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얼마나 바르고 고운 말 합니까? 그러나 돌아서면 제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험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면. 자, 그러니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말씀, 사람은 그 본성부터 죄가 터져 나오는 죄인이다. 이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4절 하반절은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이것보다 잘 표현한 말씀이 없죠. 사람은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낳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된 건가요?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죠. 이 의미는 사람은 가끔씩이라도 선하고 착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죄만 쏟아내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 선하고 거룩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예배, 여러분, 거룩한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보고 의지하는 시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고 나를 향해 있는 나의 이 시선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그리고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죄의 모습들이 15절까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는데, 이제 너무 적나라하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5절 보시죠. 5절에서는 우리를 독사에 비유를 하고 있고, 7절에서 우리의 발은 죄짓기에 빠르고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악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9절, 정의가 우리에게서 멉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캄캄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8절과 9절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평강을 찾지만 평강이 없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우리는 밝음 속에서 산다 그러지만 실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보고 있다고 해서 눈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죄와 사망의 이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니 우리는 눈뜬 맹인입니다.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와 구원을 이 시대가 부르짖으며 유토피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그런 세상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슬피 우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며 여러 가지의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유토피아,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자,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죠. 패역과 포악을 말하지만 오히려 이걸 진리라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늘 마음에 거짓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제 15절 하반절부터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지금 이 말씀, 이 17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 이 전신 갑주는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신 갑주를 먼저 입으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 전신 갑주를 입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십시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전신 갑주를 입으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세상에 그 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신 갑주를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입고 그 다음은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크게 공의와 구원입니다. 공의와 구원의 갑주를 입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심판하겠다 하고 오셨는데, 그 공의와 구원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이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이 원수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원수들에게 쏟아야 할 그 심판과 저주를 자기 몸에 쏟으시고 이 세상을 향한 그렇게 심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원수들에게는 자기의 그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 이 놀라운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의미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 싸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아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세상을 향한 그 진노, 우리를 향한 그 심판과 저주를 자기 몸에 쏟아부음으로 이 원수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 전신갑주 입고 십자가에서 공의와 심판을,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전신갑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전신갑주.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 19절 보십시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온 세상이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고, 여호와께서 성령에 의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에 의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을, 자기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흐르는 강물같이 부어주심으로 이제 오늘 본문 21절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입이 어떤 입이었나요? 우리의 입은 거짓을 쏟아내고 악독을 쏟아내는 그런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은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답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흐르는 강물같이 공급하시는데 영원토록 공급하신답니다. 영원토록 성령을 그 강물처럼 공급하기 위해 성령님이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악을 도모하고 생각이 악하고 중심이 악하고 세상을 보며 자녀를 보며 늘 걱정하고 금심하고 염려하고 늘 나 중심적이고 내 가족 중심적인 그런 인생인데, 이런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이 계심으로, 다른 말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복은 뭔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심으로 이 추석 연휴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